셋째 일요법회이고 또 서안경 주지스님의 법화경 고문품 사경 공헌식에 간단하게 몇 마디 하라고 하셔서 영광스럽게 이 자리에 왔습니다. 와서 보니까 그 안신사에 우리 불자님들이 굉장히 신심이 있으시고 늘 들어왔지만 이렇게 큰 대웅전에 가득 앉아 계시니까 신심이 납니다. 주지스님과는 제가 그 50여 년 세속적 표현을 빌리자면 중마지기, 중마고 이런 인연인데 이런 장엄하고 또 빛나는 자리에서 말하라고 이렇게 자리를 내주신 그 배려에 감사드립니다. 저는 이제 오늘 부처님께 봉정을 올린 그 법화경 그 보문품을 바라보면서 생각나는 바는 스님과 저와 같은 시대에 그 함께 수행하는 그 과정을 생생하게 보아왔기 때문에 기억할 수 있는 사실들이 매우 많습니다. 스님에 대해서 크게 잊혀지지 않는 것은 굉장히 저희가 20살 이전에 동학사 승가대학에서 스님을 제가 먼저 이제 계셨는데 배웠을 때에 항상 책상을 떠나지 않고 그 부처님의 경전을 보시던 그런 모습 그런 것이 또 생각이 나고 두 번째는 늘 붓글씨를 쓰셨어요. 예전부터 어쩌다가 그 신도안 용화사에 이렇게 가서 배워도 늘 그 여름에 창문을 열어놓고 그렇게 붓글씨를 쓰신 그런 그 모습 끊임없이 연습을 하면서 끊임없이 필력을 올리는 그러한 그 내공에 대해서 늘 생각하면서 정말 대단하다라는 그런 생각을 해왔고 또 스님을 뵈면 그 문화적인 측면 또 문학적인 측면 감성적인 부분 또 신심 그런 것들이 수행해 오는 그 모습에서 항상 부단하게 그렇게 하셨고 제가 그 안심사에 한 번씩 와서 가끔 와서 이틀이고 3일이고 있을 때가 있는데 그러니까 그 부처님께 해마다 언제든지 정월 2월 이러면서 100일 기도를 그렇게 하는데 그 축원은 내가 늘 빠짐없이 해야 된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그래야 그 공력이 그 안심사의 불자님들한테 그렇게 두루 갚기가 주어진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 모습 어떻게 보면은 저희도 이제 도반스님네들이 많지만 제 스스로 이렇게 바라보면 발벗고 쫓아가지 못할 부분이 있는 스님네들이 몇 계시는데 스님도 그 중에 한 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때는 어째 저렇게 목소리까지 죽을까 이런 생각도 하고 또 어떤 때는 뭐 글씨까지 저렇게 잘 쓰고 난리야. 제가 1989년에 공룡승가대학에서 그 전시회를 도서관 권리기금 마련을 위한 전시회를 준비하고 스님께서 이제 불사에 다 도움이 되도록 했는데 제가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그 글씨를 연구하는 사람들이 저희가 보통 필적을 이렇게 남기면 그 사람이 어떤 생각으로 일생을 살아왔는가 그것을 다 파악을 할 수 있다고 그래요. 그런데 이제 스님의 글은 물론 그 내공이 많이 쌓으시기도 했지만 사람들로 하여금 환희심을 내게 하는 것이 아니었겠는가. 거기에는 신심이 담겼고
또 열심히 그 수행하는 사상이 담겼고 그 노력과 끈기 그러한 청정성 이런 것들이 다 해서 수행력까지 그래서 그 글씨가 주는 그 효과가 그 바라보면 굉장히 같은 글씨라도 마음에 와닿고 그걸 갖고 싶도록 하고 그걸 보면 신심이 나도록 하는 그 글씨가 아니었겠는가 이제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함께 학인 스님들에게 강의를 하는 그런 교수 스님으로 세월이 흐르면서 스님께서 한동안 사실은 글씨에 무심하셨어요. 그래 중간에 한 10여 년 아마 그렇게 했던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 글씨로 굉장히 대단히 모든 사람이 따라서 존경을 했는데 저는 도반의 입장으로 심술스러운 마음을 한번 내면서 참 다행이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근데 작년 가을 어느 날부터 쉼없이 또 글씨를 쓰기 시작을 해서 근 100여 장이 넘게 반야 신경을 쓴다고 그래요. 그리고 그걸 수시로 그걸 사진 찍어서 저한테 보내주셔요. 그래서 감상을 해봐라 뭐 이게 어떻냐 이러면서 보내주셔요. 그래서 수없이 그걸 저도 같이 감상을 하고 어느 날에는 시간이 없어서 그걸 미처 못 볼 때는 바로 전화가 빗달같이 옵니다. 왜 안 받냐? 그래서 제가 스님으로 인해서 글씨 보는 거는 안목도 넓어졌지만 지난 가을 내내 저도 따라서 좀 더 바빴다고 할까 이런 그 고충 아닌 고충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어느 날 지난 그 정월 지나고 초봄쯤 됐는데 제 마음에서 스님이 늘 글씨를 쓰는 마음이 너무 좋고 너무 신심이 나고 환희심이 나고 막 오늘도 하루 종일 글씨 쓰고 글씨만 썼으면 좋겠다 그러면서 전화가 왔어요. 그래서 스님이 너무 신심을 내면서 또 법화경 보문폼을 사경한다고 이제 그렇게 하기 때문에 제가 도반으로서 저렇게 신심을 내는데 제가 와서 그것을 보면서 같이 기뻐하고 환희심을 같이 내고 저도 좀 성도를 심어야 되겠다 해서 제가 이제 와서 보니까 정말 한마디로 기가 막히다 이런 표현밖에 더 이상 나오지 않았어요. 오늘 그 작품을 다 같이 공정식을 하고 독서하는 그런 공덕을 짓게 되어서 저희도 더불어 이제 선글을 심게 되었어요. 법화경은 특히 부처님의 가피와 영험이 가장 많이 나타나는 그런 경전입니다. 그 부처님께서도 말씀하셨고 경전 사경 공덕에 대해서도 이제 그런 것이 있는데 4가지 공덕이 있다. 현세 이익의 공덕 거기에 그 법화경을 이해하고 하면 내 금생에 여러 가지 다양한 좋은 성분이 늘어나고 그래서 내가 어쨌든 그 좋은 그런 공덕이 있다. 두 번째는 내세에 대한 이익의 공덕이 있다고 그래요. 이것을 늘 좋아하고 좋은 선을 볼 수 있고 좋은 법문을 읽고 외우고 보고 이러기 때문에 거기에서 내생에도 그 공덕이 무량하다. 세 번째는 성불의 공덕이 있다고 합니다. 계속 그 우리 마음 가운데 청정한 경전을 늘 읽고 독성을 하니까 그러한 결과적으로 성불을 할 수 있는 그런 공덕. 또 결국 나아가서는 사경은 자각각파의 그 공덕까지 예로부터 잘 알려진 사실이에요. 이런 내용들이. 그래서 이제 사경 독성하는 그 공덕은 부모를 받은 부모로부터 우리가 오온을 다 받았잖아요. 이 몸은 사실 지수아품 사대와 색수상행식 오온으로 잠시 만들어져서 나라고 하고 살고 있어요. 그 다 전생 다생법으로 통해서 업을 짓기 때문에 각자 우리가 같은 시대에 이 법당에 있는 것은 동업이고 각자 사정과 여러 가지 여건이 다른 것은 벼락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자기가 그 지은 그 부모로부터 받은 그 유전적인 그런 것도 있고 내가 전생에 쌓은 것도 있는데 그 오온의 몸에서 사경을 하게 되면 육군이 청정해서 작업되어서 상정진, 항상 정진하는 그러한 보살이 된다, 같이 된다 이런 것이 나와 있었어요. 그래서 참 우리가 상정진 보살, 상불경 보살 이런 그 과거의 그 보살님 용어거든요. 그 조선시대 통도사 백년암에서 정진스님이라는 스님이 계셨는데 울산 태생이라고 해요. 울산 태생인데 그 이제 일찍이 그래도 저 아버지를 여의고 아버지 49제를 잘 지내드리고 출가를 했어요. 어머니는 이제 그 손자 하나 키우면서 사시는 걸 보고 하룻밤에는 잠을 자는데 포졸들이 와서 7, 8명이 와갖고 이 사람을 꼼짝 못하게 딱 붙잡아가지고 어디론가 배를 타고서는 한참 가는데 섬에 갖다 놓더라고요. 그리고 포졸들은 모두 사라지고 그래서 도대체 여기가 어딘가 하니까 뒤에 어떤 노인이 스님 이렇게 불러요. 그래서 누구십니까? 이러니까 어디서 왔어? 울산에서 왔습니다. 아이고 우리 아들이네 이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막 반갑게 그렇게 하니까 자세히 보니까 아버지인 거예요. 그래서 그 아버지 웬일이십니까? 이러니까 내가 세상에 살 때 재산이 많고 이래서 늘 사람을 무시하고 괄시하고 재산을 탐하고 이렇게 살아왔기 때문에 불법의 이치도 모르고 그렇게 참 탐찰하며 살다가 이 생을 다해서 내가 죽었더니 요사지형에 태어나서 떨어져서 지금 무한한 고통을 받고 있다. 그러니까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네가 나를 좀 도와달라고. 제가 어떻게 도울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내가 지금 그 지내고 있는 고충을 받고 있는 그 요사지옥에 나와 똑같은 형편으로 와 있는 그 사람이 하나 있는데 정익수라는 사람인데 그 사람도 고통을 오래도록 받았는데 그 사람이 며칠 전에 천도가 되어서 그렇게 천상에 태어났다 그러면서 그 천상에 태어난 이유가 뭐냐면은 법화경 한지를 아들이 쓰고 10,000번 그 묘법연화경에 그것을 읽고 그러한 문덕으로 천상에 태어났다. 그러니까 이 정진 스님이 아무리 스님이라 하더라도 까마득 하잖아요.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법화경 한 줄만 쓰고 묘법연화경 명칭만 경의 이름만 10,000번을 읽고 영성하고 이렇게 하기만 하여도 내가 그 효력으로 내가 참 그 힘에 의해서 천상에 날 수가 있으니까 내 말을 잊지 마라 이렇게 하고 그러고 나서 어디론가 지금 내가 고초를 받는 시간이다. 잠시 나온 거니까 또 고초를 받으러 가야 된다 하면서 누구에게인가 끌려서 가는 소리가 막 나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 하고 막 쫓아가다가 잠을 깬 거예요. 너무 영영한 그 꿈을 꾸고. 그래서 어머니한테 울산에 가서 어머니 사시는 데 가서 어머니하고 의논을 하고 그 묘법연화경을 쓰려면 쓰는 기술도 있어야 되고 하니까 도저히 나로서는 못 쓰겠으니까 잘 쓰는 스님을 구해서 그리고 쓰는 그 지필목, 한지, 금가루, 금사로 써달라고 부탁을 했어요. 그 아버지가. 그래서 금가루 또 그 써주는 사람의 양식비 여러 가지를 조금 해갖고 계산을 하니까 보통 돈이 많이 드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엄마하고 같이 그 탁발을 해갖고 그 돈을 모아서 그때 당시에 김경원 스님이라는 스님이 당시에 사경을 잘 하셨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 스님께 말씀을 드려서
그 스님께서 이제 해주시기로 하시고 청정하게 도량을 이제 깨끗하게 하고 거기서 쓰고 있는데 법화경이 모두 7권입니다. 그런데 4권까지 쓰니까 그 붓이 다 마모가 돼가지고 한지에다가 금가루로 쓰고 하니까 붓이 다 없어졌더라는 거예요. 몇 필 있었는데 그래서 한걱정을 하면서 붓을 구할 그런 뭐 방도를 생각하고 있는데 도저히 어디 가서 사올 수도 없고 이제 그런 상황이 있었는데 문을 한쪽에 열어놨더니 쪽제비가 하나가 쓱 들어왔더래요. 그래서 쪽제비를 여긴 네가 있을 곳이 못돼 그러고 내쫓으니 가지 않고 그냥 엎드려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김경원 스님이 깜짝 생각을 하면서 네가 네 털을 보시하러 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니까 그러면서 그 이렇게 만지니까 도망도 안 가서 뒤에 이렇게 꼬리 쪽으로 해서 붓을 한 2개 정도 멜 것을 이제 이렇게 잘라내니까 그때서야 그 쪽제비가 가더랍니다. 그래서 그 김경원 스님이 그 이제 7권을 모두 묘법명화경을 쓰고 정진 스님이 또 10,000번을 명호를 읽고 그렇게 했더니 꿈에 아버지가 나타나셔서 덕분으로 내가 좋은 곳으로 가게 되었다. 너무 고맙다. 그리고 그 아내한테도 내가 참 사람들을 발시하고 그래서 내가 이런 몸을 받았는데 그렇게 하지 말고 소작인들이 뭐 가지고 오면 작다고 도로 보내지 말고 어쨌든 옷도 더 사입지 말고 어쨌든지 경전독선하고 그렇게 착하게 살라 이런 그 참 현몽까지 하고 그래서 그때 그 해가 1901년에 일어났던 사실적인 그런 그 이야기야. 그냥 설화가 아니고 그래서 그때 그 정진 스님이 굉장히 정성스럽게 사경을 하고 김경훈 스님이 필적 좋은 스님이 사경을 쓰고 그걸 독성을 10,000번을 한 그걸로 인해서 지금도 그 책이 그 통도사 박물관에 그 책이 실제로 있다. 이제 이런 그 제가 그런 내용을 봤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참 그 사경을 한다는 것은 굉장히 그 공덕이 되는 일이고 정진 스님은 그 아버지를 청도하면서 사경 중에 정성을 굉장히 다했기 때문에 무엇이든지 정성을 최대한 다하면 그 반드시 완결해지잖아요. 그래서 우리도 오늘 그 고연 그 법화경 보문폼에 대해서 그 다 같이 독성을 하는 그 공덕을 함께 하는 그런 그 기회가 됐습니다. 그 고연보살 본발품에 보면은 이렇게 나와요. 고연보살이여 이 법화경을 수지해서 읽고 외우며 바르게 익히며 베껴 쓰는 자가 있다면 그 사람은 서가모니 부처님을 칭견하고 부처님 입으로부터 직접 이 경전을 들은 것과 마찬가지다. 또 그 사람은 서가모니 부처님께 공양하는 셈이 되며 부처님께서 칭찬해 주시는 것과 다름이 없고 더욱이 서가모니 부처님께서 손으로 그 사람의 머리를 쓰다듬어 주시고 서가모니 부처님께서 옷자락으로 이렇게 감싸 주신다. 이러한 내용이 본발품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도 안심사 그 공정 그 법회의 부자님들도 법화경 보문품 인연 공덕으로 모두 부처님께서 머리를 쓰다듬어 주시고 부처님 옷깃으로 감싸 주시는 그러한 가피력을 모두 받으시고 많이 독성하고 그런 그 성근 공덕을 지어 가시기 바랍니다. 제가 두서없이 말씀을 드렸는데 들어주셔서